성도님들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모두 성경에 나온 이름들인데 이 이름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지를 맞추실 수 있다면 정말이지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이 10명의 이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12명은 모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이름입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자 특별히 선출한 각 지파의 수령,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가장 믿음직한 차세대 리더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니 이들은 꽤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당시에는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한 명당 한 절씩을 할당해서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각각 12명의 정탐꾼 모두 다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분명히 이때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또 성경에 이렇게 상세히 기록된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마친 후, 즉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후대들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며 그들이 비록 몇천 년 전에 이 땅을 떠나고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훌륭한 신앙을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좀 예를 들면요, 명절마다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모이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후손들에게. 저희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교회, 이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몇 개 없으니까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집신 몇 켤레를 어깨에 탁 걸치고, 그리고 밤새도록 산을 몇 개를 넘어가서 그 아침에 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산을 몇 개를 넘어와서 그렇게 돌아오셨다. 그러면서도 한 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라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나, 혹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그래서 저보고 야 김 목사, 네가 잘 되는 건 다 할머니 기도 덕분이야 하시는 그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나, 이 명절 때마다 들려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 준엽이와 인준이도 계속 듣게 되겠죠. 이 이야기처럼 위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함으로 그 믿음을 본받게 하려는 것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몇천 년이 지나든 상관없이 반드시 다시 회자되어 그 후대들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재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믿음이 없어 죽어버린 통칭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리게 된 그런 존재들이 되었지만, 이에 반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우리의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싶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무슨 약속이냐?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나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받은 유일한 두 사람, 딱 두 사람 선택받는데 그게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택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두 사람 중에 오늘 설교에서 다룰 이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쯤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지금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큰 지파인 이 유다 지파의 리더라면 이 젊은 갈렙은 아마 미래를 향한 수많은 꿈과 계획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성격이나 또 행적으로 추정컨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또 자신의 민족을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 갈렙의 이야기는 민수기 14장에 그 나이 40세의 젊은 정탐꾼으로 등장한 이후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페이지만큼이나 많은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85세의 할아버지로 재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45년 만에, 실로 45년 만에 재등장이다라는 것이죠. 그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갈렙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갈렙은 항상 어디서든 여호수아와 비교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키가 크다, 내가 이 사람보다 잘생겼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 비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조차도 누가 비교합니까? 비슷한 또래라는 건 왜 아무 연관도 상관도 없는 이웃집 아이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너는 저런데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이런데 너는 왜 저러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수장으로 있었던 이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수장으로 있었던 이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이며 또 야곱에 의해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아든 지파입니다. 왕이 날 것을 예언받은 지파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수장으로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의 조상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졌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사이에는요, 서로 간에 굉장한 견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 내내 이 남한국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도 이 모습이 보이는데요, 구약의 역사 내내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와 비교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이 여호수아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또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며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으로 적힌 성경 한 권이 나올 정도의 평가를 받는 동안 갈렙은 과연 어떤 마음을,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특히
갈렙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수아는 이렇게 하는데, 요수아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신 뭐하고 있냐고 얼마나 많은 재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참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살아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여호수아의 하는 일에 대해 불평했다거나 혹은 딴죽을 걸었다는 기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갈렙은 진짜 이거 하나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잘했느냐? 고스톱을 참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스톱.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바로 고스톱을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에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전쟁 영웅 이런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렙의 인생의 종착점이 다가오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갈렙은 광야 40년을 묵묵히 보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힘든 5년간의 전쟁을 말없이 다 치르고 이제 85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땅을 7개로 나눠서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하는 그때 제일 먼저 나와서 가장 험악한 땅,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 헤브론 땅을 제비 뽑고 나서 기뻐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재등장할 때 갈렙은 그제서야 그동안 숨겨왔던 그의 본심, 즉 그동안 품어왔던 그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이 85년 동안 갈렙이 자신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즉 갈렙의 눈이 그 광야나 전쟁 중에 그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목표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탄축이다 기둥이다 하며 지켜 세우던 그 명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갈렙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권력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젊은 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바로 이것이 갈렙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갈렙의 인생을 버티게 했던 유일한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갈렙이요 주변에서 부추기는 소리에 흔들려서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인간적인 욕망대로 살았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머리 싸매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여호수아에게 뺏긴 것을 억울해하며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잡을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가정법이지만, 만약이지만 갈렙이 설령 여호수아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노릴까 봐 피말리는 번민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목표가 달랐습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눈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인생은 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 길 가는 순례자, 어떤 사람이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까? 그 유명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 외우시는 분들 너무나 유명하니까요, 이 말씀이 외우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도 이 버전을 외워서 이게 더 편한데요, 여기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를 모두 다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번역이 정확하다라고, 정확한 번역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번역 성경의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모두 다 단수로 번역해 놓았지만, 공동번역 성경의 경우에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수로 다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렇게 다 성경의 번역들이 다른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다 수정을 해놓았을까요? 사실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거기에 써있는 이 딱 단어만 들여다보면, 단어만 보면 단수든 복수든 단어만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수로 번역한 것에는 그에 상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꾀, 길, 자리라는 단어가 회의, 회합, 모임,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의나 회합이나 모임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복수형으로 번역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읽으면 아슈레이 하이시입니다. 아슈레이, 복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넘치는 복을 뜻하는 것인데, 이 말은 복수형이지만 이시, 사람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 하가 붙어서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넘치는 축복들을 수도 없이 받을 바로 그 사람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대상이, 이 넘치는 복을 받을 대상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명확한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나 어떤 번역에나 복 있는 사람만큼은 모두 다 단수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잠시 동안이나마 이렇게 어려운 원어분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 이제 이것을 해석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악한 이들을 상징하는 대명사인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기엔 모두 다 복수형으로 쓰여졌고, 왜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많아 흔히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 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고 흔해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너무나 힘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쪽은 많은 이 다수를 뜻하는 복수형으로 쓰여졌고, 의로운 쪽은 정말 찾기 힘든 한 명, 즉 단수형으로 쓰여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긴, 심지어 150편이나 되는 이 많은 시편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압축해서 시편의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까? 오래도록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치도록 부유한 사람입니까? 외모가 뛰어나게 굉장히 잘생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출세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앞서 본 갈렙과 같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오직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이가 바로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곧 한 길 가는 순례자이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복 있는 사람과 한 길 가는 순례자는 공통적으로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약속하신 말씀만을 삶의 목표로 두고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되지만, 영원의 가치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그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되지만, 영원의 가치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갈렙의 형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렙은요, 실제로는 싸울 힘이 없는 85세 할아버지입니다. 물론 본인 말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전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때 40세거든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85세와 신데 40세 때와 힘이 똑같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지금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전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이 싸움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자기 딸 악사를 걸고 저 땅 뺏은 사람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그 땅을 뺏어온 사람이 바로 제1대 사사인 온니엘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갈렙도 세월은 이기지 못하니 자신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또 칼을 휘두르는 그 손의 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그 나이로 인해서 그 동작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즉 그가 전쟁에 적합하지 못하고 싸움에 능하지 못한 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해졌겠습니까? 분명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에 생기는 조급증으로 인해서 많이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다가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지? 그냥 이대로 가다가 나 그냥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분명히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이 갈렙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여호수아는 저만큼 하는데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 가뜩이나 조급증에 시달리는 마음을 주변에서 얼마나 흔들어 댔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할 때도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 결국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넓은 땅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와 계획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45년 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결국 갈렙이 85세에 차지한 그 땅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땅이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8절 말씀에는 갈렙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럇 아르바, 이후 헤브론이라는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는 그 땅, 이 땅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됨을 선포하는 등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도 바로 이때 갈렙에 의해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갈렙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갈렙의 인생은요, 성경에서 정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나오는 그 40세 정탐꾼 사건 때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그리고 45년 후 이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 85세의 갈렙,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는 사사기 1장의 말씀에서 갈렙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짤막짤막하게 기록된 갈렙의 스토리지만, 우리는 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확실한 것, 그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만 소망을 둔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바로 갈렙을 통해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사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또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산 그 사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무조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갈렙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선택만큼이나 좋은 포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만큼이나 좋은 포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는 꾸준하고 또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걷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것들, 이 세상의 가치에 따른 그 많은 것들을 진정으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추기는 많은 말들, 또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갈등, 번민, 두려움, 조급증, 교만함,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눌러 이기고 자신의 욕망이 향하는 다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함으로 결국 그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선택뿐만 아니라 좋은 포기로 인해 갈렙은 진정 약속된 축복을 차지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도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것, 이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즐거움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선택,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축복,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다 누리는 복 있는 그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바로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세계 곳곳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즉 20세기 초에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붕운동에 불을 지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뜨거웠던 분인지 별명이 하늘불씨, 불만 붙인 뜨거운게 만든다는 이 하늘불씨. 이분이 누구냐? 바로 루벤 아처 토레이.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가시면 R.A. 토레이라고 써있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실제로 이분은 1907년 대붕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참 여러모로 인연이 깊으신 분이신데요. 왜 그러냐 하니 그 아들 루벤 아처 토레이 2세, 이분은 원래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어디로 오셨냐? 대한민국 대전으로 오셔서 거기서 대전에서 평생토록 장애인과 고아를 위해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 손자죠, R.A. 토레이 3세. 이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사역하셨는데 이분이 개명한 한국 이름이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대천덕. 예수원 초대 원장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바로 이 루벤 아처 토레이 3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불씨라고 불렸던 이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께서 정말 넘치는 열정으로 정말 뜨겁게 설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며칠간 뜨겁게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아무리 불꽃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기 앞에 앉아있는 그 한 소년이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집회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그 맨 앞에 앉아서 저기 있긴 있는데 이 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근거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만 들 뿐이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긴 하는데 막 괴로운 모양으로 막 몸을 비틀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표정으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 소년을 찾아가서 따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인용해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이 소년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냥 일어나 집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 소년을 불러 세웁니다. 딱 불러 세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니까 뭐라고 하셨냐?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인사는 우리도 흔히 하는 인사 아닙니까? 그냥 뭐 다들 지나갈 때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인사 흔히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년이 뒤로 탁 돌아서더니 아주 감동한 얼굴을 내서는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 토레이 목사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그럼 너는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니? 믿는 거니? 그러자 그 소년이 이런 걸 왜 물어보나 하는 눈으로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믿죠.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다시 무슨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그러자 이 소년이요, 자기 스스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제서야 토레이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왔구나 하며 이 소년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믿을만하다는 이야기, 내 말이 더 믿을만하다는 이야기지. 왜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냐고. 왜 사람과 한 약속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왜 안 믿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제서야 그 소년이 즉시로 깨닫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살아계신 미하엘 벨크라는 전 독일에 있는 튜빙겐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고 나서 성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성경은 약속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은 약속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성경을 다 들여다보고 했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순종한 자들을 위한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쓰이는 이 약자는요, 어떤 약자냐? 먹는 약이 아닙니다. 자꾸 먹는 약이 아니라 이 약자는 바로 약속 약자입니다. 약속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안다고, 목사님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또 믿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말 같던데요, 성도님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전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 세상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복, 이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라, 복 있는 그 사람이 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갈렙처럼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만을 믿고 따라가는 용기 있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끝까지 그 길을 올곧게 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시어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고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된 그 넘치는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복 있는 그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그토록 찾아보기 힘들다는 바로 그 복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셀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려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가지, 이 좋은 선택을 위해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욕망들을 떨쳐낼 수 있는 과감한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길이 험하고 힘들겠지만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예비해 두신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어 결국 갈렙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